지금이 우리가 광고로 저 영상으로 교회 소식을 알리는 시간은 그야말로 광고 시간이 아니라 성도의 교제 시간이에요. 한 주간 동안 교회에서 어떤 일이 이루어졌고 우리 성도네만에 어떤 일이 이루어졌는지 이런 일들을 서로 나누고 또 교제하고 공감하는 시간이다. 예, 그렇게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예배 중에도 이렇게 성도의 교제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의 마음도 열고 또 우리 심령도 열어서 은혜를 받을 수 있게 되면 그런 거죠. 자, 여러분 사진 자료 한번 좀 볼까요? 저게 뭘까요? 다 아시네. 예. 우리 아동부 유치부가 심은 감자가 정말 너무 쑥쑥 잘 자라고 있습니다. 저게 어떻게 잘 되고 있는 거예요? 저 농사를 몰라서 저 입만 무성하면 안 될 일인데 안에 정말 감자가 잘 익어야 되는데 뭐 잘 익겠죠. 새벽기도 마치면 저도 그렇고 요즘에 또 이제 몇몇 교인분들도 새벽기도 마치면 의뢰껏 뭐 루틴으로 먼저 가는 것이 저 감자밭이에요. 얼마큼 컸나. 그리고 또 비가 좀 많이 내렸죠. 비가 내린 이후에는 더 쑥쑥 잘 자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 다 비슷한 마음입니다. 선생님도 비슷한 마음이고 저도 비슷한 마음이지만 심었는데 어떤 감자가 안 나오면 어떡해? 그럼 시험 들잖아요. 예? 그리고 또 어떤 감자는 얘는 잘 자라는데 얘는 안 자라면 또 어떡해? 그래서 나중에 제가 다 끝난 다음에 비밀을 알려드릴 텐데 골고루 자랄 수 있도록 얼마나 제가 애썼는지 몰라요. 여하튼 그래서 다 지금 잘 자라고 있습니다. 조금 늦고 조금 이른 것 뿐이에요. 매일 조금씩 자라는 모습이 너무나 신기하기도 하고 정말 신비롭기도 하기도 합니다. 요즘에 관심사는 저게 이제 꽃이 피잖아요, 그죠? 꽃이 피고 이제 결국 이제 감자 열매를 맺게 될 텐데 작은 조각 감자에서 어느새 싹이 돋아나고 매일매일 푸르게 자라는 감자들의 저 모습을 보면서 생명의 기운을 여러분 얻지 않아요? 그렇게 생기로 가득 찬 감자가 얼마나 밝고 맑은 기운을 얻게 하는지 자꾸 가는 게 얼마큼 자랐나 그것도 궁금하지만 걔네들을 통해서 얻는 그 무엇이 있어요. 힐링이 있는 거죠. 그래서 자꾸 보게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은총 아래 사는 성도들의 얼굴, 공통적으로 그 얼굴도 그 생기로 가득 찬 저는 감자와 같다 생각합니다. 맑고 밝고 좋은 기운, 아주 유익한 에너지가 느껴져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도 때로는 아주 뜨겁게 정열적으로 역사하시는 성령, 때로는 아주 부드럽고 잔잔하게 따뜻한 감동으로 찾아오시는 성령의 임재를 여러분 경험함으로 여러분의 영이 다시 한번 활기를 찾고 생기를 얻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사순절, 부활절, 영성훈련의 과정을 십자가와 부활에 관련된 그런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행적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그때마다 주신 말씀, 우리가 절기 때마다 행하는 거지만 하나님 그때마다 새롭게 저의 마음을, 종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주심으로 저도 은혜 받고 여러분도 은혜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 부활 후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가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성령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신 교회라는 시리즈의 말씀 통해서 여러분 제가 거듭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이 하늘에 오르시면 예수님이 하신 일을 그 일을 누군가는 감당을 해야 돼요. 그 일을 누구에게 맡기셨냐면 12명의 제자에게 맡기신 거죠. 근데 그네들이 그냥 아무데나 아무 장소에서나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할 수는 없어요. 소위 사역의 거점이 되는 플랫폼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이제 우린 교회라 칭했죠. 그동안에 한 번도 회당, 성전은 들어봤지만 교회라는 이름은 들어오지 못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셔서 이제 교회라는 공동체가 세워지고 그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복음을 전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건데 그 교회는 그냥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 조건이 있어요. 성경을 보니까 첫 번째로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사도들의 신앙 고백이 있었어요. 그 신앙 고백이 뭐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메시아 구세주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그런 고백이 있는 것처럼 그 신앙 고백 위에 그다음에 거기에 플러스 성령의 강력한 역사하심, 성령의 충만한 역사하심으로 그것이 기초가 되어서 교회가 세워졌고요. 거기에 강력한 성령의 역사로 복음이 전해짐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만한 놀라운 새 일들이 계속 펼쳐지게 되는 거죠. 한번 설교했더니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고 막 죽은 자도 살아나고 병든 자도 일어나고 곳곳에 복음의 능력인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런 이 교회를 중심으로 이런 역사가 일어난 것에 대해 것의 원동력 그 중심에 뭐가 있었냐? 바로 성령의 역사가 있었다. 이 성령을 경험한 제자들을 중심으로 그렇게 교회가 시작이 되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처럼 날마다 구원받는 자의 수가 더해지는 날마다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여러분 성령행전, 사도행전의 기록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교회 부흥을 원치 않는 사람 없습니다. 교회 부흥을 다 원하죠. 그러나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은 부흥을 위한 부흥은 없습니다. 성령이 좋아하시는 일에 전심전력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 결과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지, 우리가 부흥을 위해서 뭔가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다른 교회 하는 것처럼 무슨 오케스트라도 만들고 그 다음에 이것저것 프로그램도 우리가 끌어당기고 그 다음에 전도도 열심히 하고 이러저러한 목회적 프로그램을 다 동원하고 사역을 열심히 감당한 결과로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부흥은 중요한 것, 인간의 노력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성령님이 하고 싶으신 일을 우리가 목숨 걸고 할 때에 거기에 부흥이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부흥의 주체는 우리의 노력이 아닌 성령의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하로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가는 중 가장 중요한 부흥의 원동력인 성령에 관한 관심을 두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제 성령 시리즈의 말씀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속장님에게 지난주부터 원고를 다 드릴 거예요. 오늘도 이 원고 여러분 다 드릴 테니까 그냥 중요한 것만 체킹하시면 되고 그 원고를 보고 여러분 일단 말씀 나누시면 됩니다. 첫 번째, 그럼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것이 뭐예요? 도대체 성령님이 누구시냐? 성령님이 도대체 뭐 하시는 분이야?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정돈이 필요했습니다. 성령님은 세 가지를 하신다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로 뭐예요? 살리는 영. 두 번째로 진리의 영, 거룩의 영. 세 번째로 연합의 영. 이것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다. 사람을 살려내고 교회를 살려내고 그 다음에 성도들로 하여금 거룩을 지향하도록 만들고 그 다음에 하나 되려면 소통해야죠. 성령은 소통의 영입니다. 여러분 처음 그들이 성령 체험을 했던 마가다라 방에서 보여주었던 이 바람의 소리로 임하고 불의 혀처럼 임하는 성령 역사를 경험해서 그들이 방언으로 함께 서로의 말을 알아듣고 서로 이야기가 통했던 그 성령 역사의 가장 중요한 여러분 핵심이 뭐냐면 소통이에요. 소통. 성령은 통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과 우리가 통하고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서로 통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느낀단 말이에요. 왜? 성령이 통하게 하시니까. 오늘은 그 성령님이 하시는 세 가지 큰 사역 가운데에 첫 번째, 살리는 일에 대하여, 살리는 영에 대하여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이후에 개성령 시리즈의 말씀을 이어갈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선택, 집중 반복합니다. 예수님은 성령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소개했죠? 보혜사. 절 따라왔습니다. 보혜사. 한자어죠. 어떤 한자하고 조합을 이루었습니까? 지킬 보, 은혜해, 스승사. 이 말을 풀어보면 보호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스승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즉 성령님은 그리스도인들을, 성도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선생님이시다. 할렐루야. 헬라어로 보혜사는 파라클레토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단어인데 이 말은 옆에, beside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파라, 그 다음에 부름받은 분이라고 하는 call이라고 하는 클레토스, 이 두 가지 단어가 합성이 된 말이에요. 그 명사의 조합을 근거로 의미를 찾아보면 성령님의 역할을 정리하면 옆에 계시도록 부름받은 분. 여러분 지금도 성령님은 우리 옆에 계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옆에 계시는 분이라는 것,
근데 옆에 계시다라는 표현은 공간적으로 옆에 계시다는 뜻이 아닌 거죠. 내 옆에 성령님 계셔. 그게 아니라 성령님은 늘 우리와 관계를 맺고 있다. 늘 우리와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 안에 우리 안에 성도 안에 계시다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와 함께 with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이것은 성령께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과 같은 표현인 거죠. 자, 그러면 성령은 첫 번째 뭐하는 영이라고 했어요? 살리는 영. 그래서 우리를 보호하시며 가르치시는 스승이신 성령님이 우리 곁에 계시면서 결국 하시는 일은 우리 안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우리를 살리신다.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사람도 살아나고 교회도 살아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법, 생명의 법이라고 얘기했는데 생명의 법은 말 그대로 살리는 법이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자, 로마서 8장 2절 말씀을 성경적 근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두 가지 법이 등장하죠. 하나는 생명의 법이고 또 하나는 죄와 사망의 법이에요. 여러분, 생명의 법은 성령의 법이고 죄와 사망의 법은 무슨 법이에요? 사탄의 법입니다. 성령님은 살리는 영이고 사탄은 뭐예요? 죽이는 영이에요. 성령님은 총체적으로 우리를 살리시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실 때에 거기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더불어 천지를 창조했다. 이게 신학자들의 해석이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홀로 창조하심이 아니라 하나님, 그 다음에 성령님, 그 다음에 성자 예수님 함께 더불어 창조했다. 그 중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수면 위에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셨다. 이 함께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 역사로 이 땅의 모든 것을 새롭게 만들 때, 천지 창조할 때에 그때부터 살리는 일을 시작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인간의 영혼과 육체, 개인과 사회 조직, 인간과 자연의 모든 삶을 살리는 영이 성령님이시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죽었던 것에서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걸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리시느냐? 성령님이 도대체 우리를 어떻게 살려요? 성령님 우리 안에 어떻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어떻게 살리시는 거예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건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게 하십니다. 누구로? 나의 주인으로, 구세주로, 구원주로 믿게 하시는 거죠.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로 증거하시고 나의 구세주로 믿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 믿게 하심으로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그런 생명의 역사를 일어나게 하신다. 자, 성경적 근거를 요한복음 14장 또 11장 요한 1서까지 말씀을 준비했어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요한 1서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명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생명을 얻게 된다. 그러므로 성령님은 인간을 살리시는데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게 하심으로 우리를 살리시는 걸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성령님의 이러한 본성이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이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성령님이 아니고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입니다. 내가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습니다. 나의 구원주 구세주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어 여기 이 자리에 있는 것, 여러분 안에 구체적으로 성령님이 역사하신 증거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믿게 하시는, 그야말로 믿어지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이게 믿어지는 은혜가 없으면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안 돼요. 겉으로는 믿는 척 할 수 있지만
내 지정의로 그것을 온전히 통전적으로 온전하게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일은 이건 안 되는, 인간의 이성으로 안 되는 일이에요. 성령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야 하는 거죠. 성령님 우리를 살리시는 중요한 방법이 바로 예수님을 믿게 하심으로 하시는 것이다.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 하나는 성령님 우리를 살리실 때에 부분을 살리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살리신다.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꿈 안에 들어있는 중요한 부분이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기도 한데, 여러분 성경 말씀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생명을 얻게 하고 어떻게 한다고요? 더 풍성히 얻게 하신다. 예? 우리의 모든 것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간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우리가 생명을 얻게 하신 것과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시는 것. 성령님은 예수를 믿는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도록 이끄시는 영이신 걸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삶의 구석구석을 모두 살리시는 영이세요. 그리고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느냐? 회복의 영이십니다. 찌그러지고 이지러지고 깨어진 자아상과 관계들을 모두 회복시킵니다. 우리가 여러분 살아오면서 사람은 0세부터 3세에 우리의 일평생을 살아가는 사람의 인성이 결정된다고 하는데, 그 결정된 게 우리가 뭐 의지가 있어 그랬습니까? 환경이 그렇고 뭐 가정 환경이 그렇고 뭐 그래 왔습니다. 그 형성된 자아상이 일평생 우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과정 가운데에 여러 이유 때문에 또 여러 특별한 경험 때문에 우리의 인성이 올바르게 바르게 형성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찌그러지고 이지러지고 깨어질 자아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역사하시면 그 모든 걸 온전히 회복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고 성령 제대로 체험하면 사람 성격이 변하는 게 맞아요. 사람의 의식이 변하는 게 맞아요. 내가 그 안에 변함이 없고 점점 더 굳어져 간다? 그건 신중하게 물음표를 던지세요. 내가 정말 성령 받은 사람인가? 성령의 역사는 찌그러지고 이지러지고 깨어진 자아상, 겉으로는 괜찮은데 누가 잘 되는 거 기분 나빠, 싫어. 나만 자꾸 존중이 받기를 원해. 어릴 때부터 막 이러저러한 상처 안에 살았어. 그래서 자존감이 많이 떨어져 가고, 그 다음에 나의 안에 어떤 때로는 그것 때문에 생기는 열등감과 피의식이 있어. 이것을 안고 살아가다 보니까 조금만 나이에서 뭐라면 못 견뎌. 인간관계가 원만하지 않아. 그게 내 찌그러지고 이지르고 깨어진 자아상이에요. 예? 어쩌면 쓴뿌리 같죠. 알잖아요.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나는 알잖아. 내가 누구인지. 다른 사람은 다 겉으로 이렇게 괜찮아 보이는 것 같지만 내 가정사에 내가 우리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나는 알잖아. 나는 알잖아. 예? 아무리 꾸미고 아무리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건 어찌할 수 없는 거죠. 그걸 어떻게 치유해요? 예? 성령님이 치유하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시들어버리는 화초가 살아나도 축 늘어진 영혼이 살아나요. 표정도 살아나고 생각도 살아나고 말도 살아나고 걸음걸이도 살아나요. 당당합니다. 당당해요. 겸손하면서 또 격이 있어요. 예? 그 말도 늘 부정적인 말을 안 해. 사람이 말만 꺼내면 사람이 칭찬도 상처를 주며 칭찬하는 말을 한다. 꼭 그 삐뚤어진 사람은, 예?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인 사람은 표정도 살고 생각도 살고 말도 살고 걸음걸이도, 그러니까 얼굴이 맑은 거죠. 예? 해같이 빛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한 문화에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살아있는 문화, 살리는 문화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죽음의 영이 사탄이 역사하면 죽음의 문화와 죽이는 문화가 판을 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문화로 인하여 우리의 영의 세계가 죽어져가는 현실을 여러분 보아야 합니다. 사탄의 역사인 거예요. 예? 창세기 2장 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흙으로 사람을 만들어서 조각했습니다. 잘 만들었어요. 그걸로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그 코에다가 생명, 루아흐, 이를 불어넣었어요.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된 거예요. 생기가 공급될 때 흙으로 만들어진 인간이 드디어 생명을 가진 인간이 되는 것처럼 살아나는 거죠.
성령님은 우리의 존재 자체를 살아있는 영으로 바꾸신다. 아울러 우리의 삶 전체를 살리는 영으로 바꾸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함께 읽습니다. 그 다음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로라. 할렐루야. 생기가 들어가니까 마른 뼈들이 살아나고 그들이 모여서 강력한 군대가 되었다. 에스겔 47장 말씀 보면 성전에서 흘러나온 생명수의 물이 흘러서 광야로 갔을 때에 황폐한 그 땅이 살아나고 생명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죽음의 바다. 그래서 뭐예요? 사해예요. 죽음의 바다. 말 그대로 사해예요. 거기로 흘러 들어갔을 때에 그 죽음의 바다에서 지중해에서 살아가는 물고기들이 종류대로 모두 살게 되는 것처럼 물고기가 없어 그것을 찾지 않던 어부들이 이제 살아난 바다로 그물을 메고 돌아오는 것처럼 사시사철 마시는 과실들이 철 따라 맺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을 살아나게 하시는 것이 성령의 역사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성령님을 통해서 살아나는 것에 대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7장 말씀 읽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와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예수님을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물이 흘러 넘칠 것이라. 살아나는 거죠.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셨다고 해석해 주고 있는데 성령님은 그리스도인들을 모든 부분에서 살립니다. 그 배에서 라고 하는 말씀을 그 안으로부터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생명력 아니라 뭔가 애쓰고 힘써서 모아두었다가 찾아 쓰는 그런 생명이 아니에요. 써도 마르지 않는 샘솟는 운물, 마르지 않는 샘물 같은 생명력이에요. 계속 이게 여러분 샘솟아 올라오는 겁니다. 뭐가요? 기쁨의 강물이, 감사의 샘물이, 사랑의 강물이, 은혜의 샘물이 속으로부터 성령이 역사하면 그 배에서부터 생수가 넘쳐나는 겁니다. 예? 성령님은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살리십니다. 살리는 것, 이것이 성령님의 꿈이고 사역이죠. 성령님의 존재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성령의 사람은 사람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가장 좋아하시는 것은 살리는 사역이에요. 성령님은 예수님을 전하는 것을 좋아하시며 사랑을 베푸는 것을 좋아하시죠. 왜? 그걸 통해 사람을 살리니까. 그 사람을 살리는데 자기의 온 생각을 집중해서 거기에 모든 것을 바치려고 애쓰는 사람을 절대로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그를 지원하시고 후원하시고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계속 축복해 주시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을 살리게 애쓰는 선교를 그렇게도 좋아하시는 이유가 그 사람을 살리는 일에 힘쓰는 일이기 때문에 전도와 선교에 전념하게 되면 성령께서 우리가 상상도 못했던 생각도 못했던 광야의 길을 내고 삼해가 강물이 나는 세일의 놀라운 역사, 그런 놀라운 영적인 체험과 경험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새로운 사람도 전혀 뜻밖의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길도 열어주시고 물질도 허락해 주시고 새로운 아이디어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좋아하시는 일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 성령의 역사하심에 따라 일을 경험해 본 사람들은 알아요. 이게 얼마나 신비로운 일인지, 이게 얼마나 신나는 일인지. 이걸 모르니까 자꾸만 사정적인 방법으로 얼마를 넣고 얼마를 계산해야 이윤이 생기고
뭐 어떻게 해야 뭐 이 방법을 통해서 뭘 얻는다고 생각하지만 근본적으로 이 모든 일에 여러분 성령이 우선해야 된다고 하는 걸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그 예가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가장 오래된 새 교회, 초대교회죠. 초대교회 첫 번째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 아니에요? 근데 그 교회가 왜 새 교회예요? 여전히 그 교회를 따라갈 교회가 없어요. 교회의 원형 모델이에요. 아직도 이 세상에 저 세이비어 처치 이런 교회가 한국에 있는 감자탕 교회가 비슷할까요? 예? 그 완벽한 예루살렘 교회를 재현한 교회가 없어. 그래서 여전히 새 교회야. 그러나 그 교회 가장 오래돼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런 의미로 예루살렘 교회를 소개하고 있는데 그 성령 충만함을 받고 새롭게 출발하는 교회의 아주 모델 같은 교회,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예루살렘 교회인 거죠. 그래서 총회신학대학교 신학학 교수인 유상섭 교수는 분석 사도행전이라는 책에서 본문에 나타난 초대교회의 모습을 특별히 42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네 가지로 정리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42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자, 그 네 가지는 사도의 가르침, 교제, 떡을 떼는 일, 그리고 그 기도.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네 가지 일에 전적으로 헌신했다. 첫째로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의 가르침에 전적으로 순종하며 헌신했다. 이런 순종의 기적을 이뤄내는 거예요. 예? 여러분 생각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요즘에 똑똑하지 않은 사람 어디 있어? 자기 생각이 없는 사람 어디 있어? 그러나 예? 사도의 가르침에, 성경 말씀에, 성경적인 원리에 여기에 순종하고 헌신하는 거예요. 그래야 기적이 나는 거예요. 정말 기적이 나길 원한다고 한다면 옆에서 이런저런 훈수 돌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먼저 교회 목회의 방침 안에 내가 어떤 방법으로 순종할까 헌신할까를 고민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다 같이 아멘. 이거 안 하면 안 돼요. 예? 이거 안 하고 취사 선택해서 내가 생각하는 뭐 그런 안 됩니다. 제가 담임 목사여서 제가 어떤 뭐 권위와 힘을 갖고 여러분 따라하십시오 그런 거 아니에요. 영적 질서니까, 교회 질서니까, 교회 영적으로 책임지는 주의 종이니까, 사도 역할을 감당하는 자이니까, 그러니까 사도의 가르침에 전적으로 우리가 여러분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지 순종이 없인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예? 둘째로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의 그 자체에 전적으로 헌신했다. 성령이 교제하심, 성령이 역사하심에 성령과 교제하는 걸 너무 좋아했단 말이에요. 셋째로 예루살렘 교회는 떡을 떼는 일. 예, 떡을 떼는 일은 서로 함께 더불어서 예배를 드렸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모든 재산을 서로 공유하고 세상에 나누었다. 뭐 그런 의미겠죠. 넷째로 예루살렘 교회는 그 기도에 전적으로 헌신했다. 기도하는 교회였다. 그래서 주목할 것은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의 그 교제에 전적으로 헌신했다. 우리 여기에 이제 그 초점을 두는 겁니다. 원문대로 번역하면 테코이노니아, 그 교제. 근데 신학자들 사이에서는 그 교제가 무엇인지를 여러 의견으로 갈려 분분하게 해석합니다. 어떤 학자는 재물의 공유다, 어떤 사람은 성도들 사이의 내적인 교제다, 어떤 학자는 공동체의 식탁의 교제다. 그러나 가장 공통적인 견해는 성령의 교제. 그 성령의 교제가 이루어지면 자동적으로 그 나머지는 따라온다. 성령의 그 교제가 이루어지면 사도의 가르침에 전적으로 헌신하게 되고, 성령의 그 교제가 이루어지게 되면 떡을 떼는 일에 전적으로 헌신하고, 성령의 그 교제가 이루어지게 되면 기도에 전적으로 헌신한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오순절의 일시에 모두 함께 한 성령을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교회는 단지 사람들이 하나로 뭉쳐서 일치와 단결 이룬 인본주의 공동체가 아니라 성령이 중심이 되는 성령 공동체가 되었다. 이게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야, 네가 50% 양보하고 네가 50% 양보해. 하나 돼. 이건 인간적인 방법이에요. 그래서 하나가 되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 교회 하나 되면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님이 우리의 중심에 계셔야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이렇게 네 가지 일을 열심히 했더니
하나님 그들에게 어떤 복을 주셨어요? 47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공부했던 제자훈련서 예수님의 사람, 여러분 기억하시죠? 유기성 목사님이 쓴 유기성 목사님의 글입니다. 여러분 아마 다 제가 소개해드리면 그 내용하고 알 겁니다. 1985년 미국 교회를 탐방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중 한 교회가 시카고 제1연합감리교회였습니다. 다른 교회들은 다 성장하고 부흥하는 교회였는데 그 교회는 한때 크게 부흥했었다가 지금은 쇠퇴한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 예배당은 너무나 고풍스럽고 웅장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앉아 기도하면서 부흥이 사라진 교회는 공기조차 다르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예배당 의자에 앉아서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부흥하는 교회에서 사역하기 원합니다. 제가 목회하는 교회의 성도는 부흥하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한서의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부흥을 위한 부흥은 없습니다. 성령님이 좋아하시는 일에 우리의 목숨을 걸 만큼 거기에 올인하고 전심전력하면 그 결과로 자연스럽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이 좋아하시는 게 뭐예요? 성령은 살리는 일을 좋아하시는 거예요. 살려내는 일. 예? 절대로 부흥은 인간의 노력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성령님이 하시고 싶어하는 일에 순종하며 목숨을 걸 때에 거기에 부흥이 일어나는 것을 여러분 꼭 마음의 중심에 두셔야 합니다. 그 성령님이 하시는 일 중에 바로 가장 중요한 하나가 살리는 일이다. 여러분 사소한 말 한마디로도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더라고요. 예? 요즘에 더군다나 이 SNS, 인터넷이 우리 일상이 된 시대에서는 댓글 하나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해요.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은 그가 전하는 말로 사람을 살려내는 사람이에요. 용기를 주고 위로해주고 희망을 갖게 해주고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사소한 말 한마디 하더라도 입만 열면 뭐 굉장히 무슨 교회를 위해서 걱정하고 뭐 자신의 신앙이 되게 깊고 기도 많이 한 사람처럼 스스로 과장하면서 근데 결과는 내용을 보면 결론은 불평이야. 결론은 불만이야. 이것으로 일관해요. 늘 부정적이야. 근데 성령의 사람은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겁니다. 긍정적인 에너지가 넘쳐요. 그러니까 생기가 돌고 활기차 보이죠. 당연히 웃상이야. 웃상 알잖아요. 뭐라고요? 웃는 상이야. 거기에 맑고 밝은 에너지가 늘 넘쳐요. 다른 사람 늘 기분 좋게 해. 그 사람 곁에 사람들이 많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 주변에 누가 있나? 한번 생각해 봐요. 별로 없어? 좀 신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가? 성령의 사람은 소통의 사람이고 연합하는 사람, 하나 되게 하는 사람이야. 살리는 사람이야. 누군들 다 나를 살려주는 사람 옆에 있길 원하지 나를 맨날 보면 죽이려고 하는 사람 여러분 곁에 가겠어? 이 사람 곁에 같이 그냥 있고 싶어. 이 사람 있으면 곁에 있으면 내가 막 살아나는 것 같아. 할렐루야. 그런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지금 성령이 나를 다스리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인 거죠. 그 속사람 안에서 생수가 넘쳐나는 거예요. 기쁨의 샘물이 흐르고 감사의 강물이 흐르고 사랑의 샘물이 흐르고 찬양의 강물이 흘러요. 그게 당연히 흘러 넘쳐서 다른 사람에게 플로잉하죠.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면서 영향력을 미치게 되어 있어요. 예? 이런 성도, 그것이 여러분이 되고 이런 교회가 우리 한석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석교회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서에 속해 있는 성도가 성령 충만함으로 날마다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행복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초대 예루살렘 교회처럼 그 성령의 교제로 사람도 지역도 살려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